문화권마다 사후세계를 다르게 설명한다. 다른 걸 보기 때문이다. 자기네 문화와 집단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이다. 실상은 다 똑같다. 책에서는 신비가, 영능력자, 심리학자가 체험한 사후세계를 스틸리아노스를 중심으로 취합한다. 책을 통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환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겠다. 1. 다차원. 지금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아스트랄계로 간다. 우리가 말하는 사후세계이다. 아스트랄계도 물질계이다. 세 개의 물질계를 우리는 체험한다. 죽음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 상응하는 몸을 갖는다. 거친 물질계에서는 현생의 육체를, 아스트랄계에서는 아스트랄체를, 멘탈계에서는 멘탈체로 존재한다. 즉, 죽어서도 몸을 갖는다. 그래서 영혼 대신 심령체라고 한다. 따라서 스틸리아노스의 주장을 말할 때는 영혼 대신 심령체라고 하겠다.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벗어나면 절대적인 자아인 영혼이 드러난다. 영혼은 절대계라는 세계에 머문다. 거친 물질계에서 우리는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로 이루어진다. 멘탈체가 세 차원 중 가장 상위 차원이다. 몸이 해체되고 다음 차원으로 간다. 즉, 두 번이 죽음을 경험하고 멘탈체까지 되었다가 물질계로 환생한다. 죽고 환생할 때마다 새로운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를 가진다. 우리가 말하는 사후세계는 아스트랄계이다. 이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하지만 신이 심판이 기다리지는 않는다. 2. 염체. 아스트랄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염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염체란 생각이나 느낌이다. 사념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고 사람이 생각하고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염체의 질이 결정된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진동한다고 표현한다. 사람마다 염체의 모양과 색이 다르다. 욕망이 염체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럼 염체는 자동차나 집의 모양이 될 수 있다. 생전에 욕망한 것들이다. 어떻게 살아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염체의 성질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된다. 전생과 현생의 염체가 사후세계에 와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심령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생전 삶의 사고가 의식의 진동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스트랄계에서 머무는 곳도 달라진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생전 삶과 욕망이 염체로 드러나고 환상이 된다. 환상 속에 갇힌다. 스스로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아야 환상에서 벗어난다. 3. 연옥. 아스트랄계에는 카톨릭의 연옥에 대응하는 장소가 있다. 이곳에서 아스트랄체는 이전 생을 돌아본다.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물질계에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스트랄체가 해체된다. 그리고 멘탈계를 순간적으로 다녀오고 물질계로 다시 내려간다. 환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판자는 신이 아니다. 자신이다. 정화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전 생의 실수를 다음 생에도 반복한다. 성찰하고 반성하면 환생이 이루어진다. 이전 생에서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 생에서 못 이룬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마이클 뉴턴은 연옥에 해당하는 곳에서 어떻게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준다. 그는 최면요법가이다. 최면술로 전생의 기억을 떠올려서 사후세계를 보여준다. 사후세계, 그러니까 스틸리아노스의 용어로 아스트랄계에서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환생한다. 죽어서 다시 사후세계로 오면 그 계획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고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이는 두 차례 이루어진다. 기억의 사원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현자의 사원에서 현자의 도움을 받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다음 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운명의 사원으로 간다. 이곳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로 태어날지를 정한다. 부모를 정하고 어떤 몸에 살지도 정한다. 이는 카르마, 인생 계획, 욕망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외모, 직업, 경제력, 성적 기호 등을 결정하고 인생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일종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있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음 생을 미리 체험하고 적합한 시나리오를 다음 생의 계획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계획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 계획은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삶에는 변수가 있다. 스틸리아노스에게서 이와 비슷한 답을 들을 수 있다. 질문자가 스틸리아노스에게 운명이 정해진 거냐고 묻고 답을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식을 지닌 영혼은 단지 가능성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나는 행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단지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빛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생에 나쁜 사람으로 살았지만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채널러 리사 윌리엄스에 따르면 그들은 다음 생을 계획할 수 없다. 환생은 하지만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선택하지 못한다. 스틸리아노스에 따르면 이들은 현자의 사원과 운명의 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 계획도 세울 수 없다. 아스트라체와 멘탈의 해체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환생한다. 상위 차원의 존재가 돼보지 못한다. 법칙대로 카르마를 맞이하고 윤회를 반복할 것이다. 4. 환생이 이루어지려면 어머니를 찾아가야 한다. 태아와 결합하면 된다.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에 의하면 영혼은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태아와 결합한다. 출산하고 24시간이 지나서야 영혼이 아이에게 깃들기도 한다. 태아의 상태에 따라서 깃드는 영혼이 달라진다. 태아의 상태는 어머니에게 영향받는다. 즉, 어떻게 태교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마이클 뉴턴은 에드가 케이시와 다르게 말한다. 전생퇴행을 하면서 영혼이 3개월 이후에 태아와 결합한 경우만을 접했다는 것이다. 태아의 뇌조직이 충분히 성장해야만 영혼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인생 계획서에 따라서 태아와 결합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유산될 아이와 결합하기도 한다. 영혼은 아이가 태어날지 태어나지 않을지를 안다. 영혼이 태아와 결합하고 그 상태에 익숙해져 간다. 이때까지는 영혼의 기억이 남아있다. 태어나면 기억을 망각한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그 개성에 따른 조합을 이룬다. 스틸리아노스에 의하면 태아 때부터 7세 정도까지가 심령체가 영혼이 육체에 안착하는 시기라고 한다. 이후에 망각이 이루어진다. 5. 결론. 우리는 죽어서 정신체가 된다. 정신체라고 하지만 이것도 몸이다. 죽음을 2번 겪는다. 죽고 상위의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한다. 육체가 죽으면 아스트랄체가 된다. 아스트랄체가 죽으면 멘탈체가 된다. 각 육체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 거친 물질계, 아스트랄계, 멘탈계에 상응한다. 하지만 각 차원으로 가는 것이 순탄치 않다. 아스트랄계에서 카르마와 이전 삶의 방식이 염체로 드러나서 우리를 가둔다.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에 이전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음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멘탈체가 되어서 멘탈계를 경험하고 환생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생을 하겠지만 윤회의 순환에 갇힌다. 카르마가 닥쳐오고 이전의 잘못된 삶을 반복한다. 마이클 뉴턴은 영혼들의 여행에서 인생 계획표를 세웠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틸리아코스도 삶에는 변수가 있고 계획은 가능성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운명이 정해졌더라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전 삶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생을 모른다. 이전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생과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이 많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다. 믿지 않더라도 윤회와 카르마가 주는 시사점을 명심해보자. 지금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지금의 삶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각자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삶이 다르다. 그 삶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고 제대로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강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의 일부를 인용하고 글을 마치겠다. 강신주가 니체를 해석한 들레즈의 말에 코멘트한 것이다. 영원회귀를 주장한 니체는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영민한가? 우리는 자신이 과거 10만 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혹은 앞으로 10만 년 뒤에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다. 단지 지금 무엇인가를 위지하고 실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10만 년 전에도 반복되었고 그리고 10만 년 뒤에도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것만을 안다. 그러니까 온갖 억압과 고통을 극복하여 현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해야만 한다. 강신주, 철학이 필요한 시간, 사계절 pp 25-26